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불 붙는 떨기나무. 한번 따라합시다. 불 붙는 떨기나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더네.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기가 40, 2기가 80, 3기가 120이에요. 근데 1기는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자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 나라의 아주 높은 차원의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애굽의 좋은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가에는 남자 쪽으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양자로 받아들인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는 교육도 잘 받았고 지도자로서의 훈련도 잘 받은 사람이에요. 40여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40년이 됐을 때는 애굽의 군 총사령관의 지위에 올라가서 군 통솔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 밑에서 빌빌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차기의 애굽의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시찰을 하는 가운데서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 대 쳤는데 갔어. 그래서 애굽 군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백사장 밑에 묻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왜 싸우냐,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모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한 거 아니?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를 언제 통수권자로 세운 적이 있느냐? 너 저 애국 군사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서 백사장 밑에 묻을래? 그리고 그 애국 군사를 죽인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고발을 해서 바로 왕이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바로 왕이 아끼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죽여놓고 나니까 화가 나서 바로 왕이 괘씸한 놈,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누굴 만나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드로. 이가 많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이드로예요. 이드로. 그래서 이 바로 왕 밑에서는 애굽에서 40년은 정말 호화롭게 살잖아요.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배울 거 배우고 대접도 받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가면서 그 높임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지나가면 그랬을 거예요. 나으리 그러면서 굉장히 높였을 거예요. 아니면 현대 군인 같으면 충성 그러면서 막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뭐냐면 목동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드로의 집에 이제 예쁜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 모세가 그 부풀었던 꿈도 다 접어버리고 목동에 생활을 하면서 애굽 생활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눈물 나는 길이었고 고생의 길이었고 낙심의 길이었고 한심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살다가 저 낙도에 가서 사는 것과 같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살던 사람이 잘 살다 못 사는 건 적응이 돼요. 근데 태어나서 3개월 뒤부터 호화로운 데서 40년을 살다가 그 41살 때부터 고생을 하고 산다는 거는
상당히 엄청나게 굉장히 대단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서의 고생은 뭐라도 한다?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까짓 거 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하다 뭐 힘들면 아무리 힘들면 뭐 개척할 때만큼 힘들겠느냐, 또 한번 개척해 보지 뭐, 이런 안 하겠지만 욕망은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그런데 지금 모세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모든 믿음도 저버리고 나는 양이나 돌보다가 염소나 돌보다가 그리고 인생은 끝내야지 하고 있었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서 염소들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돌보고 들판에 있는데 갑자기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좋은 큰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덩쿨나무 같은 거, 덩쿨나무 같아.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막 붙는데 막 정말 모세 눈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 난 데는 꼭 구경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왜 저기에 불 붙을 데가 없는 저기서 불이 붙을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데 희한하게 불은 붙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그 가까이 그 떨기나무 불 부는 데를 갔는데 불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 마음대로 다니던 그 벌을 이제 신을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그 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나무에 불은 붙는데 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절에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그를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가 놀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줘요. 그 소명은 너가 저 애굽에 있는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니 모세야,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예비한 땅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고 가거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불이 모세에게 무슨 불을 줬냐면 모세를 움직이게 하는, 그건 동력의 불, 동력의 불, 움직일 동자 심력자. 그 그를 자기는 목동으로서 그냥 목장에 양이나 돌보다가 인생을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야.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이끌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가라.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누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을까요? 이 불은요, 누가 담배 피다 던진 담배불로 붙은 불도 아니고, 누가 쥐불놀이 하다가 불놀이 하다가 이 불 붙은 것도 아니고, 모닥불을 피워놨다가 불 붙은 것도 아니에요. 이 호렙산의 가시떨기나무에 붙었던 이 불은 하나님이 붙여준 불입니다. 누가 붙여준 불? 이거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붙인 불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나무는 계속 그대로 있고 이 불은 타지도, 이 나무는 타지도 않는데 이 불은 꺼지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이 붙여준 불은 수련회 때 가서 깜짝 불 붙어가 감정적인 불 붙었다가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열정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나무는 그대로인데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소각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이 불은, 이 열정의 불은, 이 능력의 불은, 이 소명의 불은, 이 동력의 불은 계속해서 붙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불은 그래요. 근데 저도 부흥회를 인도해보고 하지만은 부흥회를 인도해보면 그때 막 부흥 강사가 열심히 해서 감정의 불을 붙일 때가 있어요. 감정의 불이 붙어있는 그 불은 열흘 지나면 또 감으로 시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붙인 불은 누가 보나 누가 안 보나 계속해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불이 계속 붙어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는요 반드시 불을 끄지 않게 했어요. 성경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딱 뜨니까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뭐하지 않게 하라? 뭐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은 꺼지면 안 돼. 예수마을 교회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 봉사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희생의 불, 이런 불은 꺼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제단에서 계속 불이 붙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담임 목사 바뀌면 불 꺼지는 데가 있어. 이건 뭐냐면 사람이 붙인 불이야. 사람이 붙인 불. 하나님이 붙인 불은 꺼지지 않아. 장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불 붙은 사람은 계속 불이 붙어나가. 누가 와도 불 붙어나가.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셋이 그냥 탁 찬양을 하니까 불이 더 붙지? 뭘 아멘이야.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는 불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붙여준 불은 누가 해도 불붙어. 누가 해도 불붙어. 막 하는, 이게 하나님이 불 붙여준 그런 심령의 불은요 애가 와서 설교해도 불붙어. 불 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많이 오고 없을 때는 안 오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불이야. 사람의 불. 장 목사가 철야기도 때 안 온대 빠져. 장 목사가 철야 온대 와. 이거는 인간적인 불이야. 하나님의 불이 아니야. 하나님의 불은 누가서도 그냥 오히려 밑에서 불 붙어가지고 목사님을 불 붙여.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막 불 붙이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그런 거였어요. 전도사님들이 쓰잖아. 설교가 내가 봐도 뭐 괜찮지 뭐. 그래도 그냥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응원을 해주는 거야. 그 착각은 자유라고 지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줄 아네. 그 아니야. 그냥 교인들이 막 응원해 주는 거야. 용기 있게. 용기 있게. 할렐루야.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찬양 인도 이렇게 막 하게 하는 일은 저도 그 전에 그 찬송 인도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찬송 인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불이 와. 그 불이 오면
그 불 붙은 걸 가지고 막 안수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안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밍업을 내가 시키는 거야. 다 이게 막 불 붙어가지고 성령에 불 붙어서 해야지. 이제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런 인상을 주더라고. 아, 이 목사들이 꼭 찬송인도 해? 얼마든지 평신도들이 많은데 꼭 목사들 이거 세워놓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섰으면 나로 인해서 저들의 심령에 막 불이 붙어 나가야 되는데, 그 불이 인간적인 불이면은 인간의 생각이 많고, 하나님에 의한 불이면 사람 생각 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열정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싫은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난 주저앉고 난 안 해 그리고 주저앉는 이 불은 인간적인 불이야. 근데 하나님이 붙여준 불은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고, 응?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행 열차의 소명을 타고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적극성을 띠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에 불이 붙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불신앙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불이 꺼지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불이 더 붙어버려. 초대교회 같이 말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내 심령의 재단에서 불이 붙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불 붙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성령 받아보세요. 막 가슴이 뜨거워 못 견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막 아픈 사람을 보면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원수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까지 사랑을 했으니까 왼수 덩어리라도 사랑하고 말이죠. 내가 말한 내가 죄인인가 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양 불붙어 서면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모여서 저들이 다 저녁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막 거기서 불이 탁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놀랍게도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막 성령이 나는 각 사람의 마음에 불붙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불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받으면 뭐 교회가 이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야. 막 뚜뚜따따 띠띠따따 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월남말로도 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양한 성령의 언어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남녀가 이성적인 불이 붙어도 배는 게 없어. 옆에서 누가 봐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 어른이 있거나 끌어안고 가슴에 불 붙으니까 그래. 어떤 아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조카가 결혼을 했거든. 처조카가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해서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둘이 딱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여기 와서 며칠 만에 했냐면 20일 만에 결혼하고 미국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주례했어. 어째 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남자도 장씨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말이야 딱 스파크가 딱 일어나니까 남자 나이도 많아, 여자 나이도 많아. 근데 나이와 상관없더라고.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배는 게 없어. 그냥 살아버려. 뭐
근데 보면 이 남자가 그렇게 뭐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불 붙는 건 못 말려. 불 붙는 건 못 말려. 근데 이런 이성적인 불도 그런 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붙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꺼지지 않는 불인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불은 꺼질 수 있어요. 물로 끌 수도 있고 모래를 뒤집어 씌워서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해도 오히려 지하 묘지인 카타콤이라는 땅속에 들어가 숨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려. 바울 같은 사람은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도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는 지지 않아요. 내 가슴에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하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능히 감당.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도곡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와서 큰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와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오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내가 너무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늘 점심은 다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와, 입이 2mm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고 와서 이제 식사 대접을 정말 내가 해물 전골로 쫙 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아주 맛있게. 목사님들 그 기도원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참여해봐도 부흥 강사한테 밥 얻어먹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도 기도원에 와서 대접한 게 처음이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대단하셔서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몇 분이 와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내년에도 또 오세요. 저 내년에도 교인들 다 많이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겠다는 거야.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더 은혜가 되는 거는 강사님이 이렇게 섬겨주는 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밥 사야 돼요. 내가 왜 밥을 살까?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밥 사.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밥 사겠어?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그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 준다니까. 여자분들이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뜨잖아.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무능력하고 도저히 이 남편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데려가. 안 데려가. 근데 남편이 없어도 너는 능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남편은 더 좋은 천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 데려가는 거야.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서 이 세상 그만하고 천국에서 일해라.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천국도 일하는 데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남편 데려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오고 울고 불고 짜지 말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잡아갔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능력이 있어도 남편이 조금 불안해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데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또 너무 남자들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 여자 이런다 그러면 여보 나 오래 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콕 뺏겨 있어. 당신 방콕에만 있어. 방에 콕 뺏겨 있어. 내가 그래야 오래 살아. 그러면요 더 일찍 잡아가.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난과 핍박의 때가 와도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내 삶에 불을 붙이는 분은 누구다? 누구시다? 그런 의미로 불길 같은 주 성령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고 나가자고. 여기 찬송가부터 불 붙어야지. 184장. 할렐루야. 심령의 제단에 누가 불 붙여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어디에 불이 붙었다고요? 가시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이왕이면 말이야 백향목나무에 불 붙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저는 이 모르냐면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었다 하면 사실 이 떨기나무는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가시만 있어요. 엉겅기 같아요. 근데 이 나무에 불 붙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완벽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에만 불 붙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이 불 붙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겠죠. 그런데 뭐가 나고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불 붙이면 얼마나 크게 쓰는지 몰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좀 뭐가 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축복의 사모함에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주더라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이왕 하나님이 복 주려면 말이야 성품도 좋고 좀 괜찮은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요 불붙은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고. 막 불타는 마음이 있고 열정의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그 행운권 추첨할 때 얌전 떠는 사람은 절대 행운권이 안 오더구만. 얌전 떠는 사람은 탔구나. 왜 내 건 안 돼. 또 저 사람 탔네. 왜 내 건 안 돼. 끝날 때까지 안 돼. 근데 꼭 행운권 추첨할 때마다 타는 사람 보면 하여튼 온 가족이 한 번 안 나오면 왜 내 건 아닌 거야. 꼭 타. 다 타더구만. 그 집안 식구 다 타. 막 사모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타더라고. 말한 내가 죄인이요. 오늘 자신의 성령의 불이 부족해서 나는 부족하니까 난 아무것도 쓸모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도 떨기나무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데도 불 붙은 것처럼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불 붙여서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김익두 깡패가 성령에 불 붙으면 위대한 부흥 강사 전도자가 되잖아요. 김익두 목사는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에게 불을 붙였어요. 그분이 찬송을 부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 속했네. 할렐루야 찬로 함께 찬송하세. 함께 찬송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나 같은 가만히 있어. 독창이요 독창. 이거 김익두가 부르는 거예요. 김익두가 나 같은 깡패가 용서함 받아서 주의 종 목사가 됐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고
목사님이 부를 때마다 그냥 그 찬송가를 울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 같은 깡패가 용서함 받았어 주의 종 목사가 됐으니, 막 그것만 부르는데 그것만 그냥 사람들이 그 변화된 거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앉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 깡패도 변화돼서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됐는데 깡패도 아닌 사람들이 왜 주를 위해 못 살아? 못된 사람도 주를 위해 사는지. 나 같은 가시나무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뭐 같은 나무?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찔렀어. 옆에 가서 막 찔러, 상처 주고 괴로움 주고, 한번 배겨놓으면 얼마나 아파. 또 그런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도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돼. 쓸모없는 나무라도, 가난한 나무라도, 형편없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무라도 불만 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D.L. 무디가 이제 킴볼의 전도를 받잖아요.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은 거야. 이 사람이 구두수송공이야. D.L. 무디 목사님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막 가슴이 뜨거운 거야.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뜨거워서 무엇인가 내가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킴볼 목사님한테 나 주일학교 교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어디 생기기도 우락부락하게 생긴 데다가 좀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으니까 선생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그래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킴볼 목사님 뭐라는 거 아니? D.L. 무디한테 네가 가서 애들 데려다가 선생해 그랬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D.L. 무디가 가가지고 그냥 애들 데려다가 막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선생 수십 명이 한 거보다 무디가 한 숫자가 훨씬 많아. 그러면서 무디가 막 전도로 오고 다니고 어른 전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막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무디에게 확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내려가가지고 전봇대를 붙잡고,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고만 하나님 나 이 뜨거운 것 좀 고만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 자기가 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설교를 하면,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면 막 길거리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막 무디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식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가슴에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불 받고 나는 못났으니까 불 받는 게 아니야. 잘났어도 불 받아야 되고, 배웠어도 불 받아야 되고, 안 배웠어도 불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불 받아야 되고, 적당하게 했어도 불 받아야 되고, 새로 믿어도 불 받아야 되고, 그냥 내 가슴에 불 붙는 열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마을 교인들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하여튼 불덩어리들이야. 이 소리가 붙어야 돼. 여러분, 오늘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불이 예수마을교회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 붙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 받기로 원하세요? 내 몸에 불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그냥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거든. 모세에게 불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글로 가라고 그러잖아. 봐요. 다시 출애굽기 4장 7절을 보세요. 7절. 출애굽기 4장 7절 시작. 출애굽기 3장 미안해. 3장 7절 알아서 읽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 그들 다 내쫓고 니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응? 성령 불 받고 가면 내가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지금은 너희가 어느 땅에 머물고 있느냐? 고통의 자리야. 저들이 고통을 당해서 울부짖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내가 너를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니까 가자. 오늘 여러분이 이 불을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야. 남이 차지하고 있는 좋은 땅 있잖아. 그 여러분 가난과 고통의 땅 다 첫발이가 아름답고 복된 땅, 행복한 땅, 건강한 땅, 근심 걱정이 없는 아름다운 땅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불 받고 그런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불을 받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첫째는요, 기도하니까 주더라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때 이 바알과 아사시를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너희 신이 외출했는 거 보니까 잠들었는가 보다, 묵상했는가 보다, 길거리를 거니는가 보다, 깊은 잠에 빠졌는가 보다, 소리 지르고 너 깨우라 그랬더니 팔복으로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불이 안 일어요. 그래서 너희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내는지 보자. 그래 놓고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거기가 중요해. 가만있어.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내려와야 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위에서 그냥 하나님의 불이 쫙 떨어지는데 그 번제물을 태우고, 계속 읽어봅시다. 하매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가 아니야, 태우고야.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언제 임했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임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주십시오.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도 저들이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 근데요, 그래요, 기도가요 혼자서 개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성령의 불 받기로 합니다, 막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징기스칸이 죽을 때 자기 아들 5 형제를 놓고 활을 몇 개씩을 갖고 얘기했어요. 활을 갖고 왔는데 징기스칸이 죽어가면서 아들들에게 얘들아 활을 하나 딱 꺾어봐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활을 탁탁 꺾어놓는 거야. 아버지 유언이니까. 얘들아 활을 다 묶어라. 5개 다 묶어라. 그래서 5 형제 걸 다 하나씩 해서 묶었어. 그리고 꺾어봐라. 큰아들부터 꺾어라. 꺾었더니 허벅지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 안 꺾여. 그래서 둘째 보고 네가 힘 있으니까 네가 꺾어봐라. 그거 하다 정갱이 나갈 뻔했대.
다섯 아들이 다 못 꺾었어. 그때에 징기스칸이 하는 얘기가, 혼자는 약해도 너희 다섯 형제가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 이 나라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징기스칸이 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혼자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연합됨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전체 모여서 막 열정으로 기도하고, 아멘도 좀 혼자서 낯갈스럽게 하지 말고 아멘 막 이렇게 좀 했으면 나도 좀 좋겠구만. 합심해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첫째, 뭐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기도할 때 떨어져.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어느 때 떨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불이 떨어지더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냐. 다시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오늘 성령의 불,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빈들판에서 가시떨기나무 같이 외롭게 있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불 붙으면 나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 붙어보세요.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전도의 그 권세도 막 나타나게 될 테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떨기나무같이 불붙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성령은 언제 받느냐? 안수할 때 받아. 안수 받을 때.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안수할,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이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아서?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를 막 하는 데 가서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면 갑자기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안수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팍 터지기도 하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성령의 임재로 진동이 오고 능력도 오는 거야. 안수할 때.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겉불이 붙어야 속불이 붙어. 나무가 불 붙을 때 겉에부터 붙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겉에부터 불 붙어야 되는데, 찬송할 때부터 불이 붙어요. 찬송할 때부터 불이 붙는데, 내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거는 겉불을 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겉불을 붙여서 막 여기서 막 춤도 춰보고 은혜의 불도 와보고 이래가지고 오늘 성령 받고, 올 때는 찜찜하게 왔지만 갈 때는 날아가는 것 같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막 이렇게 가야지. 아, 오늘 철야 괜히 갔어. 집에서 TV 저 있다 갈 건데 에이씨,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은혜 받고 응답하고 배워와서 그냥 가면. 어느 날은 말이에요, 제 아내가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고 딱 들어서 침대에 눕잖아요. 붕해 같은. 그러니까 붕해 미국 같은 데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 딱 가서 눕잖아. 그러면 제 아내가요, 당신 몸 왜 이렇게 뜨겁냐고. 아, 절로 가라고. 내가 중이야? 왜 절로 가라고. 너무
몸이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요, 내가 이게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바로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온몸이 뜨거워서 이게 온도가 식어질 때까지 잠이 안 들어요. 그걸 모르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예 요즘에는 미국에 갈 때 침대 2개짜리를 잡아달라고 그래요. 하나는 저 북한에 사고 하나는 남한에 사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집사람이 뜨거워서 못 자. 뜨거워서. 성령의 역사가 오면 겉에도 뜨겁다니까. 예. 그냥 오늘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들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겉에부터 불길 가. 이게 벌써 불이 오는 사람이고. 아버지, 이거는 걱정하지 마.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 꺼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막 기도하는데도 아버지, 아니 오줌 쌌냐고. 오줌 쌌어. 왜 진절머리를 치고 기도하냐고. 아니 진짜 그래요. 졸아요 이렇게 하고. 거기에 무슨 불이 있겠어. 거기에. 오늘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디렉터들 기도하다가 불이 안 붙었다 그러면 아예 저기 내 방에 가서 드라이기 갔다가 뭐라도 아니면 누가 혹시 여기 성냥 있으면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솟아올라라 하는 곡으로 할 거예요. 오늘 솟아올라라 이 곡을 딱 부르면서 하여튼 오늘 생명의 샘물, 보혈의 샘물, 성령의 샘물, 믿음의 샘물, 사랑의 샘물 막 흘러 터져 나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금을 하면서 오늘 헌금을 하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며 오늘 하여튼 나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멘. 자.